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저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이 자기들의 꿈처럼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무 못 삽니다. 지리지리 못 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피를 전부 다 혼합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향에 들어온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고향이 낙후됐다 할지라도 이 고향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성벽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반대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란 분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밑에서 술관장을 했어요. 이 술관장이라는 것은 그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대장 같은 역이고, 또 왕과 이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호실장 같은, 또 비서실장 같은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은 거죠. 그리고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왕한테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는 나를 좌천시켜 주십시오. 좋은 자리로 올려달라는 거지, 좋은 자리에서 나쁜 자리로 나를 좌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이같이 완공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완공을 시켰단 말이죠. 이 큰일을, 엄청나게 큰 일을 느헤미야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계획하던 일, 우리가 꿈꾸던 일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성벽이라는 공사를 준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워놓은 성벽이 잘 지켜지고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고, 세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과 하나냐라고 하는 두 인물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곽을 만드는 것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놓고 그 하드웨어 안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탈진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돼가지고 이같이 전보다 더 흉한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미국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저하고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했죠. 근데 이 양반이 드디어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서 예배당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뭐 한국 사람이, 우린 다 한국 사람이지만 그 교포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땅을 사고 또 예배당을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드디어 목회 몇십 년 만에 예배당을 잘 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당시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던 교회들이 한 두 교회가 좀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두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이 목사님 교회로 대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가 예배당 짓고 나서 교인이 3배로 불어났대요. 3배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교회에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교인이 10명이 30명이 되고 1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1000명이 되니까 자기가 뭐 100명 목회할 때 하고 지금 300명 목회할 때 하고 교인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이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하루 24시간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분들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는 거죠. 근데 저도 뭐 미국 목회 해봐서 알지만은 미국 목회는 우리 교포들이 참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포들의 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이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이민교회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 사정도 거의 다 알고.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목사님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죠.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다시 처음 상태로 한 100명 모였는데 100명 상태로 돌아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룬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룬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이 경건해져야 돼요. 더 주 앞에 충성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들 무슨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깨 힘주고 우리 아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다음서부터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쳐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래도. 그래야 계속되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고 더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는데 하나냐라는 인물은 하나님 자기 동생이고 하나냐라는 인물은 온몸으로 그의 온몸으로 충성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을 잘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이같이 일꾼을 세울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이사인데 이사가 되니까요. 그 학교의 모든 것을 다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다 서류가 나와요. A라는 교수는 어떻게 강의를 했고 또 그 강의의 내용이 뭐고 학생들의 이 반응이 뭐고 이 A라는 교수의 사례비는 얼마고 이게 다 나와요. 또 이 학생들이 이제 5월 달에 졸업하는데 이 학생들 졸업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인적 사항이 다 프린트물이 돼가지고 이사들한테 나눠줘요. 그래갖고 이사들이 이 A라는 학생이 졸업을 해야 되느냐, 졸업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결정짓는 게 또 이사회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은 뭐 하버드를 나왔고, 언더를 갔다가 프린스턴을 나왔고, 뭐 펜실바니아를 나왔고, 뭐 시카고를 나왔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이 언더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근데 신학대학은 대학원인데 이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신학대학 들어오거든요. 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들이 3명인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 A라는 아들이라고 치면은 A라는 아들을 신학대학 보냅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 보내야 안 보내요. 이 A가 말이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녀. 근데 의과대학 이제 2년 있으면 졸업하는데 4년을 다녔는데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 엄마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갔다가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은혜 받고. 그러니까 네가 성실하게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맞장구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때요, 목사 되기로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가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의사 선생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공부할수록 하나님께 서운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쯤에서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왜 대답들 안 해?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너를 위해서 내가 뿌린 돈이 얼만데 그 뭐하라 신학대학 가냐? 의과대학 졸업하고 가려면 가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봐. 이러면서 아마 아들하고 대판 싸움 날 거야. 신학대학 안 보낼지도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경건하게 주의를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막지 마세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이같이 독립선언서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는데, 이게 뭐 200~300년 동안 미국이 지금 자원 어쨌든 간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참 미국이 이같이 200~300년 동안 전 세계 리더 국가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내서 지내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두 번째는 그래도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은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이 좋은 대학은 모든 대학의 시작이 신학대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똑똑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부흥되도록 이같이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공부 제일 못하고 앞으로 밥벌이 못할 그런 사람을 신학대학에 보내면은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자녀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 계속되는 부흥하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헌신이요 결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잘 됐을 때 겸손하시고,
일이 잘 됐을 때 더 헌신하시고 일이 잘 됐을 때 더 경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크게 쌓았어요. 거민에 비해서 크게 쌓았어요. 그 4절에 보면 성벽은 큰데 거민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갖다 왜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지? 저건 낭비 아니야? 또 느헤미야, 우리가 돈도 많지 않은데 왜 성벽을 갖다 그렇게 크게 쌓아? 그건 낭비 아니야?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크게 쌓은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크게 쌓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 이 시온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사방에서 동남 동료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은 별로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동서남북에서 모여들 것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거죠.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항상 소망과 미래에 대한 영광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만 하더라도 아모스 9장인데 아모스 도중에 보면 너희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험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험한 예언이. 이 아모스 보면은. 그런데 아모스 맨 끝이 9장이에요. 아모스 9장 맨 끝을 펼쳐보면은 추수하는 자 뒤를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이고 포도 줄을 이같이 만드는 곳에서 바로 또 씨를 뿌리고 밭을 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추수가 많이 됐는지 너희 산들은 이같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에 내릴 축복과 영광을 이사야가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지.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이같이 아시리아에게 포위당했죠.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돌아왔죠. 이런 과정들이 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66장의 끝인데 60장서부터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너희 빛이 온 세계를 비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미래는 영광된 미래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어려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누구 죄예요?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됐다면은 이 사람이 장차 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오늘 소경이 됐지?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야 제자들아, 너 왜 과거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이 자기 죄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미래로 눈을 갖다가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영광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보시기 바라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시시피 강에 이런
한심한 사람 있잖아. 낚시를 하면 말이야.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어 가지고 간대잖아.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그 저 큰 고기 잡아놓고 애써 잡아놓고 왜 놓아줍니까? 이 사람 말씀하기를 우리 집에는 25cm밖에 안 되는 프라이팬밖에 없어서 큰 고기를 튀길 수가 없어. 이 미라는 사람 큰 고기 잡아서 반 잘라가지고 튀기면 되잖아. 아니면 좀 더 큰 프라이팬을 사든지. 왜 미래에 잘 될 것을 내다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미래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지을 때 헌신한 자, 또 경건하게 성벽을 지키는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이해하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어요. 이름이. 벽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벽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벽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감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 대학교 입학시험 치르고 그 합격자의 명단을 보려면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어디 있어? 딱 두 가지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신문사를 통해서 합격했는지 합격 안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내가 입학시험 치른 학교에 가는 거야. 학교 가면 합격자 명단이 쫙 벽에 붙어 있어. 그때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 근데 그때 내 아들의 이름이 없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그 앞에서 희비가 막 갈라지는 거지. 합격한 사람은 웃고 떨어진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은 슬퍼서 울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재수하고 삼수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한 번 적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 기회가 없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함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계속 부흥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헌신하세요. 맡겨진 일에 헌신하세요.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하세요. 우리 한신필이 열심히 하듯이 열심히 헌신하는 거야. 우리 할렐루야가 열심히 찬양하듯이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헌신해야 되는 거야. 더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미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